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인생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또 때로는 비참하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죄된 행동을 공격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너는 절대로 이 인생 광야를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이 인생 광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를 만났지만 그 인생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류대학을 졸업한 두 명의 엘리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부푼 마음을 안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그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내심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인류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인데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이런 하찮은 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하찮은 일을 맡기다니 너무 마음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두 친구 가운데 한 친구는 나의 능력과 학벌에 맞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사표를 내던졌습니다. 근데 다른 한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도 그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길 때에는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손님들이 나누는 그 대화를 주의 깊게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윗사람에게 그 사실을 보고를 하고 그 사실은 받아들여져서 백화점은 손님들의 기호를 잘 맞출 수가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백화점의 매출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정을 받고 승진을 거듭해서 그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 그런 장소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험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기소침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심, 좌절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광야길로 인도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광야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생 광야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광야를 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방법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그 신앙의 훈련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정탐한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 자기들이 본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악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라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와 같은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처럼 광야 40년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었고, 출애굽한 제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만 20세 그 이하의 사람들, 아니면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연단의 시간이었더라고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광야 40년의 세월은 이들 모두에게 또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순종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성숙한 그런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물려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준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모세는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오늘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일주일이면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받지를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그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잘못,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광야 같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살고 번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나를 잊게 만들어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혜는 물에 흘려 보내듯이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상처, 원한은 돌에 새기듯이 잊지 않고 꼭 반드시 그걸 복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원한은 물에 흘려 보내듯이 잊어버려야 되고요. 내가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듯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심판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또한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었는가?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들 나용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 나용 광야길을 걷게 했는가? 자, 첫 번째로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그들을 낮추어서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비참하게 낮춰진 그런 상황임에도,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지가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이 잘 풀리고 하는 일이 잘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냅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잘합니다. 그러나 시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인생 광야길에 우리가 내몰릴 때,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인생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라고 그래요. 대부분 자신들이 직면한 그 환경, 그런 여건들에 대해서 비관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인생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길이 없는 곳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광야길을 만났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청남도 연산군에 소재한 고향식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옛날에 MBC에서 방송했던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착한 그런 식당으로 소개되어진 도가니탕 전문점입니다. 근데 이 식당은 제가 속한 대전 서지방에 그 이호경 목사님의 장모님께서 운영하는 식당인데 얼마나 그 식당이 잘 되는지요. 1년에 세금으로 3천만 원을 내요. 이 업을 해갖고 1년에 세금으로 3천만 원을 내면 엄청나게 잘 되는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이 도가니탕을 먹으려고. 그래서 오후 3시가 되어지면 재료가 다 바닥이 나서 오후 3시면 식당 문을 닫아요. 한 번은 이 목사님과 함께 이 도가니탕을 먹으러 왔어요. 갔더니 정말로 사람이 줄을 서는데 그냥 50m, 어떤 때 100m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식당 그 주인의 사위 목사님과 함께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서 도가니탕을 먹는데 그 도가니탕을 먹으면서 동네 조그만 식당이거든요. 근데 이 식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국적인 식당이 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식당을 운영하는 그 권사님, 그 목사님의 장모님이죠. 이 권사님은 딸 4명과 아들 1명을 뒀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젊어서 과부가 돼갖고 딸 5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어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보험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빚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것이 뭐냐면 자기 동네에 가서 이 도가니탕이라고 하는 음식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 동네에 그 동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백반도 아니고 이 도가니탕을 하는데 어떻게 그 동네 사람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삼시세끼 도가니탕을 먹으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장사를 했지만 또 빚을 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그 집과 밭도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가정은요. 예수 믿고 쫄딱 망한 그런 가정이 되어진 거예요. 시집 와서 남편 일찍 여의고 남편 일찍 보내고 정말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그 가난과 함께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믿음이 부정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살고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녀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그 가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권사님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집과 밭이 경매에 넘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 감사 못하죠.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이 밭과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이 넘어가는 이 집과 밭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너의 식당을 전국적인 식당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동네 이름 없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어떻게 전국적인 그런 식당이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작정하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MBC 그 먹거리 엑스파일 이영돈 PD가 전국에서 도가니탕을 제일 잘하는 집을 찾아다니는데 유명한 도가니탕 집은 다 찾아다니는데 가보면 순수하게 도가니를 쓰지 않는 거예요. 도가니 반, 소 심줄 반 이걸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 식당에 들리게 되었는데 이 식당은 아주 정직하게 도가니만 다 쓰는 거예요. 100%. 그런데 그 맛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이 먹거리 엑스파일에 착한 식당으로 소개되어지면서 그 다음 날부터 전국적으로 막 손님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도 막 손님이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이 먹거리 도가니탕을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줄이 엄청나게 늘어서니까 이 동네 조그만 식당이 이 연산군에 있는 거거든요. 연산군의 명소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산군 시장이 좁은 길에 사람이 몰려들면 교통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들어가는 입구 길도 넓혀주고 경찰을 동원해서 교통정리도 해주고 그리고 그 연산군에서 도축되는 소의 모든 도가니는 이 식당에다 싼 값으로 전량 이 식당에다 공급해 주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빚도 갚고 경매로 넘어갔던 그 집과 밭도 다시금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는지 이제 그 권사님이 그 연상 그 압리교회를 다니셨는데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11조로 200만 원씩 11조를 하고요. 또 자기 이제 사이도 목사니까 자기 사이 목사 교회뿐만 아니라 몇 교회에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는데 매달 200만 원씩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전년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권사님은 가난과 어려움 속에 그 인생 광야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테스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의 그 안에 있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강약길을 벗어나서 예비된 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인생 강약길을 지날 때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곡이냐 쭉정이냐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몰라요. 알곡인지 저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몰라. 그런데 고난을 겪다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가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를 하면 어때요? 퀴즈를 하면 알곡은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쭉정이는 계속해서 밖으로 밀려나가서 결국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광야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강야를 통해서 여러분 알곡으로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인생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인생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강야가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왜 그런가? 여러분 인생 강야가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인생 강야가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비가 오지 않는데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농사를 지어서 내 양식을 내가 거둬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노력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뭘 주셔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광야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이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신과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뭘 놓쳐서는 안 되는가? 첫 번째로 인생 광야는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꼭 죽을 것 같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나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주어지는 만나, 오아시스 그것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기치 않게 열린 환경의 문일 수 있어요. 그동안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었는데 예기치 않게 열리는 환경의 문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필요한데 정말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 강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믿음, 신앙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아요. 언제 꺼질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 체험적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강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고난 가운데 아무리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황할 수는 있죠. 여러분 우리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다 당황해요.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하게 흔들리지 않냐고 또 건지시리라.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또한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 강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인생 강야는요,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참 이 초심을 갖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자꾸 살다 보면 세상적인 때가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믿음이 점차적으로 세상적인 그 욕심에 의해서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려고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자꾸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 마음 중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꾸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능한 중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을 더럽히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그런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여러분, 제자 훈련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공부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과 같은 욥의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 정금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금이 정금이잖아요. 그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강야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연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판이 되었든 연단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걷지만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한 믿음, 그리고 거룩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가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